야고보서 1장 오늘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는 1장을 좀 교제할 내용인데요. 1절에서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전체적으로 야고보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2장 1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 다음에 또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22절에 한번 보시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입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야고보서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가진 자로서 믿음의 입증이 되는 행함으로 실천해야 할 덕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책이 야고보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행함으로 입증이 되는 실천해야 할 덕목들, 그것이 야고보서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2장 1절에 보면은 수신자가 누구고 또 서신을 보낸 사람이 누군가, 이제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고 하는 동명이인이 많이 나오죠. 요한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도 있고 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 서신을 쓴 분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12지파, 흩어져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구조는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느냐 하면 1장 2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내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씀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내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야고보서에 보면 15번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8번이 나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3번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3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은 1번이 나옵니다. 그 15번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왜 기록이 됐냐면 주제가 전환이 될 때, 다시 말하면 실천해야 할 덕목들에 대한 소주제들 이야기할 때 내 형제들아라고 하는 이와 같은 반복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면 주제가 좀 전환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교제를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은 이 순간 이후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파리에 올림픽이 열렸어요. 대한민국이 기대 이상의 성적을 올렸는데, 그 중에도 우리 모임의 참 형제였던 안바울 형제가 아주 감격적으로 그 팀원에게 동메달을
함께 받을 수 있어가지고 그게 채널이 뭔가요? 유재석이 나오는 채널이 뭡니까? 유퀴즈. 제가 꼭 보고 싶었는데 다시 한번 봤어요. 참 더 참 같이 공감이 되고 더 좀 감격이 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참 국가대표가 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치열한 경쟁을 통과하겠습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세계적인 이런 선수들과 함께 경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를 말할 수 없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통과를 해야 메달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경주를 한다면 우리는 영혼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영혼의 경주를 하는 일에 있어서 장애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영혼의 장애물이 영혼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영혼의 장애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장애물이 뭘까요? 여기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믿음의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3절부터 17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시험. 다시 말하면 유혹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유혹. 우리말에는 똑같이 시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는 다르죠. 하나는 테스트, 하나는 유혹.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는 도가니, 그리고 하나는 덫. 도가니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도가니는 단련하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단련하는, 그래서 아주 순전한 어떠한 상태가 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 것이 도가니입니다. 근데 덫은 어떤 역할을 하죠? 덫. 예? 네, 그렇죠. 걸려 넘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경주에서 걸려 넘어지도록 하는 덫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유혹이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단의 도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단의 도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육체에 채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 고난받을 때 죄로 인해서 고난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의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긴 하지만, 그러나 바울의 고난을 우리는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든 이 두 가지의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장애물이 있는데, 자, 여기 1장에 보면은 1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보면은 세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야고보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3절, 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인생의 삶을 통해서 어떤 고난도 받지 않고 그 온실 속에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셔요.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들을 통과하면서 그것이 때로는 낙심도 가져오고 또 원망과 불평을 가질 때도 있지만 그러한 불같은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한 상태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시험의 믿음의 시련의 이유 3절, 4절,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는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게 될 때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구별된 내용이 아니라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시련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게 될 때 우리에게 참 기묘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시련을 대하는 태도, 우리의 자세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것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유혹에 대해서도 잠깐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저쪽에 서산에 가면은 서산 A지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서산 A지구? 이제 서산 A지구에 보면은 이렇게 지도를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 그 삽교천도 그렇고 아산만도 그렇고 예전엔 그것이 바로 질러갈 수 없는 도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다 뭐를 놨죠? 방조제. 그렇죠? 바다를 막아가지고 길을 낸 거예요. 그걸 방조제라고 그러죠. 근데 서산 A지구도 이렇게 길을 냈는데 여기가 바다였어요. 바다. 근데 이 바다 길을 A지구가 있고 B지구가 있어요. 근데 바다를 막아가지고 길을 낸 방조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예전에는 농사를 지어서 쌀이 부족하니까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막아가지고 땅을 확장을 시킨 거예요. 이제 지금은 생각들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근데 여기에 보면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정주영 공법이라고 있습니다. 정주영 공법. 뭐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계속 흙을 실어다가 이제 여기 메어가는 거죠, 바다를. 근데 이것이 가까워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서로 도로를 이렇게 연결하는 그 시점이 가까워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유속이 빨라져 가지고 흙을 거기에 트럭이 와서 흙을 부어 넣어도 흙이 그냥 그 빠른 물살에 의해서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서로를 연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생각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주영 회장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 폐선, 이제 큰 배를 이제는 쓸 수 없는 배를 사온 거예요. 그 23만 톤짜리를 사왔다고 하더라고요. 23만 톤짜리를 끌어다가 여기를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에 이 둘 사이를 이 배로 막은 다음에 이제 여기를 막아버린 거죠. 유속이 차단이 되죠. 그리고 이제 배를 이제 끌어다가 뭐로 한 거예요? 고철로 분해를 해서 고철로 이제 다시 또 재활용을 한 거죠. 아무도 생각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지혜를 발휘해서 이 난공사가 훌륭하게 마감이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신앙과 무슨 상관이냐면
난공사에 필요한 게 뭐죠? 난공사에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지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주님 나라 가셨는데 어느 형제님이 조선소에 근무를 하셨어요. 그런데 조선소에 근무를 했는데 저 배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조선소에서. 근데 배를 보니까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선수. 그리고 뒤에를 선미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배가요, 여기에 쭉 앞에 유선형으로 이렇게 배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선형으로 생겼는데 이 앞에 제작을 조금만 잘못하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쭉 연결이 되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앞에 선수가 10cm 오차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1km였을 때는 이 차이가 아주 미미한 거예요. 이 차이가. 그런데 10km를 가고 100km를 가면은 이 처음 출발점으로부터 이 간격이 작업자들이 도면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작업을 하고 보니까 잘못된 과정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수정하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수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난관이 뭐냐면 수정을 해놨을 때 이미 이제 다른 후속 작업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수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후속 작업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용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용접을 하기가. 다시 그것을 잘라가지고. 참 너무나 이 고민이 큰 거죠. 근데 그 형제님이 이 배를 만들잖아요, 이렇게. 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손에는 배를 만들었는데 선주, 감독관이 사인을 하지 않고 선주가 그 배를 인수를 안 하면 손해가 어느 정도일까요? 이거는 뭐 1억의 문제가 아니에요.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형제님이 배 밑바닥에, 이제 배를 만들고 있는 밑바닥에 가서 여러 공정들이 계속 작업을 하잖아요. 그 배 밑바닥에 올라가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여기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거는 그 사람의 어떤 한계로서는 너무도 극복하기 어려운 이러한 난관을 만난 거예요. 자신이 사표를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후에 감당해야 할 회사가 입게 될 그 엄청난 손실이 너무도 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이 형제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저주저 하면 안 되잖아요. 아주 담대하게 이제 작업자들과 회의를 하고 어디를 수정해야 될지, 그리고 그 배를 절단을 해서 이제 다시 용접을 해 나간 거예요. 정말 용접 자체가 어려운 그런 그 환경이었는데, 그래서 그 형제님이 간증 가운데 어떤 얘기냐면 철판을 떼우신 하나님, 이런 그 제목으로 간증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용접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불가능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시 조합을 이루도록 해서 그 잘못된 시공을 다시 수정을 해서 바로잡고 결국은 감독관이 오케이 사인을 했고 나중에 선주가 그 배를 인수를 했어요. 이거는 하나 예잖아요. 세상에서도 어떤 난관을 만났을 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어떤 난관을 만났을 때,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게 뭐냐? 지혜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왜?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은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런데 그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6절에서. 예? 네, 그렇죠.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출발은 바로 기도다. 지혜의 출발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지금 5절에 6절에 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참으로 기묘하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련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자세.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여기 왜 이 믿음의 시련과 관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가? 시련을 통과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게 될 때 겪는 어려움들이 무엇입니까? 찾아오는 그 감정들이 무엇입니까? 낙심, 또 원망, 이런 불평,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세상에는 많은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권세보다도 큰 권세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권세의 유효기간, 무엇이 더 가장 큰 권세인가? 형제자매들이 생각할 때 가장 큰 권세가 무엇입니까? 예, 물론 세상에서는 대통령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수상이라든지 그러한 세상에서 말하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세는 몇 년입니까? 5년밖에 안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8년입니다. 재선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참 세상을 움직이는 이러한 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유효기간은 참으로 짧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는 사실 우리에게 부여된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아직 실감 못 하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또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18절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왜냐고요?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기 후사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후사. 예? 예, 상속자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분, 권세, 최고의 권세, 그리고 상속자. 그러한 것들을 낮은 형제는 우리의 그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죠. 그것이 헛된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긍심을 갖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 그것이 고난의 시련을, 믿음의 시련을 만나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시련을 능히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위로와 격려를 준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라지는 헛된 소망이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야고보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부한 형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이 시대에 야고보가 이 서신을 보냈던 이 시대에 부한 형제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그 모든 소유도 빼앗기게 되고 그 신분도 빼앗기게 되고 때로는 가족도 생이별을 하게 되고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됐을 때에 그것을 감당해내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렇지만 오히려 그 낮아짐을 뭐라고 합니까? 자랑하라. 왜 그러냐면 우리 손을 놓고 또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에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은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과 동료가 된다는 것.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든지 부한 형제가 때로는 그 모든 그 상실을 통해서 영광의 주님과 함께 동일한 이 부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속에서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또 받으신 그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부유케 하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동질감을 갖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또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 11절에 보면 10절부터 말해주고 있죠.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결국은 없어져가는 이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또 보게 되고, 그 속에 소망을 두고 의로를 삼았던 이와 같은 생애 속에서 고린도후서 4장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잠시에 있는 것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주목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 형님이 주님 나라 가셨는데 미국에서 이제 모임을, 한인 성도들과 함께 이제 모임을 이루시는데, 어느 형제님이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면서 모임에 잘 참석을 했는데,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이 되니까 모임에 참석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님이 이제 세탁소 일을 했대요. 세탁소 일을. 근데 안정이 돼가지고 참 그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이제 안정이 되니까 모임에 잘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형님이 가서 이제 방문을 하고 신방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면, 그럼 저 같으면 아마 쫓겨날 것 같아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이 형제님의 사업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농담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낮아져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인생의 목적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님이 주님 앞에 그렇고 형제님 앞에, 형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아무나 흉내내지 마세요. 그러면 아마 성도들하고도 이제 등을 줄 수 있겠죠. 근데 때로는 그런 담대함과 지혜가 필요해요. 여기에 그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래서 인생이 참으로 그 낮아질 때 주님과 동류라고 하는 그 동질감을 배우게 되고, 그 주님의 낮아짐을 통해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그 가치를 그때 참으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5절부터 12절까지 그 내용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내용들이, 하나는 믿음의 시련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혜와 기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자세에 있어서 가난한 낮아진 형제들은 자긍심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부한 형제들은 낮아짐을 통해서 그 주님의 심정을 배우게 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 세 번째, 이제 그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첫 번째,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의 시련은 뭘 이룬다고요? 인내를 이룬다. 그러면 인내를 이룬다는 게 바로 다가옵니까?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면 인내를 이룬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가장 쉬운 예로는 이런 것을 들 수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4년 우리가 비대면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다시 또 코로나가 다시 또 재확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와의 그 싸움을 맡게 될 때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뭘 하죠? 물론 마스크 쓰고 손 씻는 게 있죠. 그런데 뭘 합니까? 뭘 맞죠?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그 예방주사를 맞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의학적으로 설명 안 해도 잘 알잖아요. 미리 그 조그만 코로나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몸의 면역력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들어왔을 때 그 면역력이 항체가 생겨서 그 면역력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방주사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쭉 1절부터 한번 몇 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들이 이제 2장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큰 담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게 되고 여러 표적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로 인해서 이제 시기심을 받게 되죠. 누구로부터? 종교적인 기득권, 바리새인들로부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투옥이 되는 이 사건이 사도행전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몇 절 읽어볼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5절에 보겠습니다.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이 문중이 다 함께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그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내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그리고 한번 뒤에 보시죠. 3절을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저희를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기 첫 번째 보면은 이거는 뭐 툭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구류. 이제 붙잡아 두는 거죠. 그 다음에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장에 보면은 이제 8장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12장에 한번 보시면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4식인 네 배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지금 이 4장에 구류되어 있는 상황하고 12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4장은 그냥 구류만 되어 있어요. 근데 12장에 보면은 이제 쇠사슬로 매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이제 보추를 서는 사람이 전후 사방 4패씩 있어가지고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 철통같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지금 이 베드로를 투옥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4장에서 구류가 됐을 때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바리새인들이 하지만 베드로는 담대하게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은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맡은 이 소명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게 풀어주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사단의 공격이 이렇게 옥주에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돌아와서 사도들은 와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과 함께 이제 기도를 하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참 진동을 하게 되는, 큰 담력을 갖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8장의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더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될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12장에는 더 이제 큰 어려움들이 오게 된 거죠. 진짜
그대로 그 말로 투옥이 되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도 죽었고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도 죽었고 이제 베드로까지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천사가 와서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이 쇠사슬도 풀어지고 그 다음에 옥문도 열리고 그 옥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집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장 뒤에 보면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왔다고 얘기하니까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믿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올 수 있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나오게 됐습니다. 성도들이 받았던 위로가 얼마나 컸을까요? 이제 왜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개인적인 믿음의 시련도 있지만 교회가 당하는 믿음의 시련도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의 시련이 지금 계속 옥조이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섭리와 나타나심을 통해서 교회는 그 일을 통해서 뭘 갖게 됐을까요? 얼마나 큰 믿음의 담력을 갖게 됐느냐는 거죠. 이와 같은 거예요. 그 권투라는 경기를 하다 보면은 권투라는 경기는 어떻습니까? 때리기도 하지만 주먹을 내밀어서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또 맞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공격을 잘해도 뭐가 약하면 집니까? 맷집. 견디는 힘이 약하면 져요. 그래서 이 시련은 믿음의 시련은 여기에 보면 인내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조그만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와 같은 저항력을 면역력을 키워주는 그런 일을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 면에 있어서도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야고보서에서 1장 시련의 이유 가운데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야고보서를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에 보면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온전하고 구비하다. 믿음의 시련은 뭘 이룰까요? 자,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두 가지 부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쭉 16장 19절부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몇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의 215페이지입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우리가 일찍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기에 선한 일을 위해서 수고했다가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됐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과 실라의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의 환경은 지금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어떤 환경에 있죠? 갇혀 있어요. 그렇죠? 몸은 갇혀 있어요. 근데 영혼은 어떻습니까? 몸은 갇혀 있는데, 환경은 갇혀 있는데 몸은 어떻습니까? 이 마음은, 영혼은 어떻습니까? 갇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26절에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죠.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여기에 빌립보 간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하고 구비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비록 환경과 몸은 갇혀 있지만 어떤 형편에든지 갇혀 있지 않는 그 영혼의 중심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의 시련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온전하고 구비한다. 물론 인격적인 그런 성품을 바울이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고 또 비난하지 않는 이런 인격의 온전함도 드러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갇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상황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고린도후서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도, 자, 고린도후서에 보면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8장의 1절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마게도냐 성도들은 어떤 일을 만나고 있느냐면 많은 시련과 환난을 만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환난과 시련을 만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자신 안에 갇혀있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환난과 시련을 오히려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그들의 중심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중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 갇혀있지 않는 것.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남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마게도냐 성도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때? 좋은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때. 이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누가복음에서도 바울 사도가 보였던 모습은 뭐냐면 그 말이 아니라 능력을 통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편에서도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죄상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이런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쉽게 매일 수밖에 없는 죄의 성품들로 또 우리 자신에게 갇혀 있는 우리의 개인 중심으로부터도 동일하게 그런 것을 벗어나서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어떤 형편에도 드러낼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살펴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게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여기 12절은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께 믿음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진정한 입증이 언제 나타날까요? 시련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2장에도 나옵니다만은, 야고보서 2장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죠? 이삭이잖아요. 100세 얻은 아들. 근데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을 보았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입증이 됐다는 거죠. 이삭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생애에서 가장 신앙적으로 볼 때 절정이 언제라고 생각이 드세요? 이삭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절정은 언제냐면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려고 할 때 참 놀라운 이런 태도는 뭐냐면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아브라함만의 입증이 아니라 이삭에게 있어서도 그 믿음이 입증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시간이 좀 지나가서요. 제가 이거 13절부터 덫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 부분은 후에 야고보서를 이어가면서 교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2절에 입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구절만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신약의 400페이지입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안디바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디바는 어느 교회의 성도입니까?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 근데 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형편에서 다시 말하면 장렬하게 순교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순교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안디바의 믿음이 입증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지금 안디바를 얘기를 하면 나의 믿음이 입증이 될까 이런 염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6장을 읽고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시죠. (16장에) 보시면
14절, 15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건 우리 의지적인 선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셨다고 하는 이런 양면성이 나와요. 근데 이 루디아의 믿음의 입증이 된 이 부분은 여기 어떤 부분입니까? 루디아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 믿음의 입증을 우리는 어디에서 보게 됩니까? 여기에 사도행전에 보면 어디에서 보죠? 예,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성도들을 기꺼이 접대하는 마음을 통해서 루디아의 믿음이 입증이 됐다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안디바처럼 큰 믿음만이 믿음이 입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상대적인 비교를 할 때 이것은 참 적은 일이죠. 그러나 아주 적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를 향한 그러한 마음의 중심, 이 또한 믿음의 입증이 한 부분이라는 거죠. 오늘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믿음의 입증이 되는 그것이 무엇인가? 행함이라는 거죠. 그 행함으로 실천해야 할 덕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야고보서다. 근데 여러 덕목들이 쭉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반복적인 단어의 어구가 뭐냐면 내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교제한 내용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장애물이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시련과 그 다음에 유혹. 오늘 유혹은 시간이 적어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근데 이 믿음의 시련과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도가니, 불순물을 제거하는 이런 연단의 도구다. 그러나 유혹은 덫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게 될 때 필요한 게, 기묘한 필요가 뭐냐? 지혜.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에서부터 온다. 그리고 자세. 낮은 형제는 자긍심이 필요하다. 또 부유한 자는 낮아짐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마음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 통과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서 하나는 인내를 배우게 한다. 그리고 온전하고 구비하게 된다. 그 다음에 입증이 된다. 여기까지 오늘 교제를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